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CBS 좋아하고요. 또 여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유독으로 가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목사들은 이 본문을 보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라, 자세 똑바로 해라, 졸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성도들도 할 말이 많죠. 그러니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설교 좀 졸리지 않게 하세요 라고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겠죠. 각자 다 자기들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졸더랍니다. 심지어는 맨 앞에 있는 한 분은 거의 막 떡이 돼서 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사람이 못 돼도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떡이 돼서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예배 후에 따로 좀 불렀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잘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안 졸게 생겼나. 그래서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한 것을 듣다가 목사님도 조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설교 똑바로 들어라, 졸지 마라, 설교 짧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결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얼마나 이거 심각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거 충격적인 일입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반발심이 생길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떨어져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물론 그거 아니죠.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왜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하필 청년이었을까? 왜 청년 유두고가 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건의 전말은 이렇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갈 즈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바울이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 밤 성도들에게 이제 강론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이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한밤중까지 강론이 연결이 된 거죠.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자리가 부족했겠죠. 이 청년이었던 유두고는 앉을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낮에 일하느라고 하고 이 유두고가 너무 늦게 와서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가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늦게 오시는 어른들에게 자리가 없으니 양보하고 밀리다가 결국 3층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창틀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다가 들어온 이 유두고는 이 시간이 밤이 늦어지면서 점점 졸렸을 거고, 또 오늘 본문에 밤새 켜놓은 등불에 아마 이 공간 안에 산소도 부족했을 거고, 그러면서 졸음에 압도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 어느 나이 많은 어른이 그렇게 자리가 없어서 창틀에 걸터 앉아 있어야만 했다면, 그리고 피곤함에 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냥 두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겠죠. 대책을 세웠을 겁니다. 결국 여기 떨어져 죽은 사람이 청년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죠. 넌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감수해라. 그러면서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도록, 아니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이런 상황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보고만 있었던 모두의 책임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야, 유두고 너만 졸지 않고 똑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오늘날 또 다른 제2의 제3의 유두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마다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이탈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점점 추락을 하더니 드디어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졌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발표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 물론 알아서 잘 했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내에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CBS 같은 이런 우리 언론들이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1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을 보면 바울은 멈추고 끌어안고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멈췄습니다. 그는 강론을 즉각 멈췄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아니,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연한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실 때 거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그들을 붙잡아 놓고 왜 그랬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아마 따져 물었다면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합당한 이유와 핑계거리를 댔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성전을 관리하러 가야 된다.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는 저 사람 만지면 우리 부정탄다. 부정하게 된다. 나름대로 이유를 댔겠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들의 핑계가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에게는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일정, 자기들이 짜놓은 어떤 루틴, 자기들이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어떤 규례, 관습, 나름대로 정해놓은 질서,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죠. 이거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귀찮아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 유두고들이 떨어져 죽어가는데도 내일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지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못 본 척 그냥 내가 하던 일 그냥 계속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던 설교를 급하게 멈춥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바울은 그날 밤, 마지막 날 밤 하고 싶은 얘기 많았을 거고 나름대로 자기 계획, 시간 계획이 쫙 있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순서와 어떤 방향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걸 멈춘 거예요.
자기 계획과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정말 급하고 중요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고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또 이미 떨어진 유도고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이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늘 해온 일들을 내가 혹시 방해를 받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정들이 틀어지고, 또 뭔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만 하고, 그래서 번거로워지고 귀찮아지고 때로는 필요한 경비가 들더라도 그래도 일단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 대책을 세우고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냐? 오늘 10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죠. 이거는 그를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졸려면 뭐하러 왔냐? 왜 거기 꼭대기에 올라갔냐? 아니, 예배위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내려가서 끌어안은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자기 몸을 낮추고 그 문제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피투성이가 된 유두고를 그냥 끌어안은 겁니다. 이것은 이 끌어안는다는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목을 끌어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고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이었지만 이 아버지는 그냥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아픔과 과거들을 다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세상 속에도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어른들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된 교회 유머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요한이라는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보고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기특해서 아유, 우리 요한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참 착하네, 목사님 뭐 하나 좀 물어볼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요한이가 갑자기 사색이 돼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그 요한이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 요한이가 좀 까불고 그렇기는 해도 거짓말할 애는 아닙니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면 정말 안 그랬을 겁니다. 하고 막 이제 애를 두둔해 준 거예요. 이걸 보고 목사님 너무 속상해서 당회 얘기를 했대, 이 얘기를. 그랬더니 당회 장로님들이 급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선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죠.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그랬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당회에서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반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는 이 교사, 그리고 어떻게 하든 책임지려고 하는 이 장로님들, 이게 너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끌어안는 거죠.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이런 어른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남 탓하기 바쁜 세상이고 나 몰라라 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정말 문제를 끌어안는 그런 어른 같은 우리 교회, 또 어른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 자, 10절을 계속 보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바로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고 기록되었으니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본문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끌어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쉿,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하고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이 유두고의 코에 귀를 대고 숨소리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작은 숨이라도 붙어 있기를 바라면서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헬라 원문에도 보면요, 생명이 그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유두고를 보고 당연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 야, 저기서 떨어져서 살아있을 가능성 없겠다. 자기들 판단을 한 거죠. 피를 쏟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겉모습을 보고 이제 틀렸다, 희망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며 불며 비명을 지르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막 시끄럽게 떠들었던 거죠. 다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피투성이 상태에서도 희망부터 살핀 겁니다. 숨소리라도 붙어 있기를 바라면서 그 숨소리를 살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귀를 기울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을 살펴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작은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아직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급히 의사 누가를 시켜서 긴급 조치를 했을 겁니다. 심폐소생술도 하고 지혈도 하고 응급처치를 해서 청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두고는 죽은 줄 알았는데, 정말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바울조차도 이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냥 겉으로 보고 죽은 줄 알고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이 골든타임을 놓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우리 CBS가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율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부터 우리 막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에 우리 CBS가 정말 앞장서 나가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귀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마저도 너무 쉽게 문제나 현상이나 상황만 보고 야, 다 끝났어. 더 이상 가망 없어. 포기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어려워.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살피려고 해야 되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이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2절 보면 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겠어요. 그날 밤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컸겠지만 이 죽은 줄 알았던 유두고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컸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두고가 죽었을 때 이거는 큰 시험거리였고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였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전화유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큰 감동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두고가 떨어진 이 사건,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유두고 너가 잘했어야지. 너만 잘했으면 됐잖아. 아니라는 거죠. 유두고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혹시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나?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나? 아무 대책 없이 속수무책 그냥 그러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이제는 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내가 하는 어떤 루틴이, 내가 하는 어떤 일상이 방해를 받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려 갈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작은 숨소리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멈추고 끌어안고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제2의 제3의 유두고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 이런 제2의 제3의 유두고가 있다면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CBS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날 이 제2의 제3의 유두고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멈추고 끌어안고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CBS가 이런 일에 귀하게 하나님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CBS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